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고 주님이 가야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길 쫓아가지 아니하고 딴 길 가는 우리들을 되돌려 주옵소서. 주님이 가는 길 가게 하소서. 그 옳은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그 바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이라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오늘은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 역대상 15장 13에서 15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신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같이 보는 날이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 보는 날인데 그 중에 다윗의 언약궤 사건 잠깐 먼저 살펴보고 그 중심 주제 같이 찾아보는 걸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죽음이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11장부터 12장까지 이르러서는 다윗이 왜 성군이 됐고 사울은 왜 버림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사람, 출발했던 사람 사울이 잘못됐던 이유는 뭐냐?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 정직하지 않아서 아니, 그가 바르지 않아서 아니, 그래 어떤 태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사울이 결국엔 버림받고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 아이들도 온 가족이 다 멸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10장에 이야기됐다면 11장부터 12장에 이르면서 다윗이 왜 지지받고 있는지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 심지어는 사울의 자손들 그리고 사울의 친척들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따르더라. 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품게 되고 원수의 자녀도 친척도 친구들도 품을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10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였다면 그러면 다윗은 어떤 옳은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옳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생성되고 있었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협화음을 사실은 사울이 하나로 묶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묶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서 7년 그리고 나머지
13년, 그래서 20년을 치리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1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북쪽의 나라들에서는, 족속들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시온성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헤브론 중심으로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잔뿌리가, 이방인의 잔뿌리가 남아있었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북과 남의 중심이 되는, 지금의 우리의 서울 자리가 되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이 서울 자리가 되는 그 자리를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해서 그 땅의 이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성,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쪽에도 수도가 없고 저쪽에도 수도가 없고 정중앙에 수도가 있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13장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레위인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죠. 그러다 보니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거죠. 단지 법궤만 오면 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8절 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보입니다. 8절 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순박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죠. 13장 14절에 보니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장 9절 13장 9절에 보니 기돈의 타단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집권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고 시온성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치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온다면 완벽하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던 다윗 앞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달리 말하자면 소를 앞장세워서 법궤가 가다가 소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마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놀라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소를 안돈시켜야 법궤가 안 떨어질 것 같으니 법궤를 붙잡고 웃사가 가고 있는데 너무 소들이 날뛰어서 그 수레에 웃사가 깔려 죽는 사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다윗은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멈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멋진 태도였던 거죠. 다윗이 이 상황에도 사람이 하나 죽는 것, 그는 사울하고 비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말하자면 다윗은 10,000명 죽이는 것쯤이야 뭐 일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 하나 죽었다고 멈추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압니다. 다윗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의 화살을 웃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법궤를 가져올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멈추게 되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12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까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사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는 거죠. 이게 왕의 멋진 태도였던 거죠. 저놈의 우사 때문에 이 일이 망쳤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나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 행사를, 그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행사를 멈춰버린 겁니다. 나 때문에 잘못됐다고. 그런데 14장엔 나 때문이라면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14장인데 14장 1절과 2절에 보니 뭐하고 있죠? 14장 1절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 여기서부터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진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궤를 못 옮긴 거라면 다윗은 일이 점점 꼬여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정답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니까. 심지어 법궤 하나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만사 형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루왕 히람이, 외국 사람이, 그것도 이방 나라에 그토록 싸우던 사람이 다윗 보고 다윗의 왕가에 거할 왕궁을 지으라고 돈을 보내고 재료를 보냈대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거야?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낳았던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진짜 복은 자녀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가 만약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라면 그의 자녀가 무자해야 맞다는 거죠. 자녀를 낳지 못해야지 어떻게 자녀를 낳아? 그런데 자녀들도 잘 낳았대, 많이 낳았대. 그러면 진짜 다윗이 잘못이 있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의 죄가 있다 없다 질문하게 하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죄가 있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저는 14장의 본문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법궤 사건을 다윗은 내 탓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이 해산 더 이상 이런 행사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사울처럼 다윗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에, 아니야, 다윗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과 같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일도 있었어. 왕궁을 지었어. 그것도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자녀도 많았어. 전쟁에 이겼어.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걸까 아닐까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아니라는 답을 찾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 한번 재판을 할 때 한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대요. 자녀가 죽었는데 엄마가 재판관에서 증인석에 나왔는데 자녀가 왜 죽었어요?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탓이요 그러더래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죽인 줄 알고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정서인 거죠. 내가 죽였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은 진짜 엄마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책임 내가 지겠다라는 엄마의 사랑의 마음과 정성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내 탓이오 했을 땐 진짜 내게 탓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는 엄마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5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다시 가자면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를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더라. 방법까지 같이 좋아야 결과가 옳더라 라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때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나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면 그 11조 하나님 안 기뻐하셔 이 얘기인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쁜 짓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야 라는 얘기죠. 취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방법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나 취지가 옳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취지와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돈 버는 거고요. 열심히 해야 건강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일했던 주간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방 청소, 주방 정리 좀 할 수 있는 사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때마침 우리가 이번에 대관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광고를 했어요. 전제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대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분들 중에 그 주방일 좀 하실 분들 좀 소개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한 2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면접까지 보고 오셨어요. 근데 다음날 첫 번째 면접 받고 온 날이 하루 딱 일하시더니 못하겠대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잘 됐다고 두 번째 신청했던 분이 나 그 일 꼭 하고 싶었는데 나 시켜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분도 면접만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힘든 것 같대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힘들지 않고 돈 벌 생각을 할까? 그냥 앉아서 돈 주는 일이 세상 어디 있을까? 근데 사람들 기준이 그래요. 조금 쉽고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저도 자주 썼던 단어가 있어요. 싸고 좋은 거 달래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싸면은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거죠. 비싸고 나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품은 제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바른 태도와 바른 방법이 아니면서 취지만 좋다고 잘 될 거라는 착각 버려야 됩니다. 바른 취지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말만 해놓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습니다. 바른 취지와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벌 때도 그래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취지와 방법이 바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